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11절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반대로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어지고 칭찬받고 싶어지고 사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자, 이것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히려 그런 마음을 역행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보통 이 의미도 조금씩 알고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안 하지요.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지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 하시는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이죠.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습니다. 11절 말씀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 왜 말씀하셨냐면은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주님이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잔치에 갔는데 참석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높은 자리를 두고 먼저 거기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그 잔치석은 이렇게 디귿자라 그러죠.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귿자. 제일 여기에 주인이 앉고 그다음에 그 유지가 높은 사람들 옆에 앉는다 그러죠. 여기가 상석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그다음 밑에 쪽은 말석이라고 그럽니다. 이쪽 주인에 가까울수록 주인 자리에 가까울수록 상석이고 주인 자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말석이라는 거죠. 근데 먼저 그 높은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함받았을 때 먼저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 옆에 바짝 달라붙어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은 경우에 내가 주인 곁에 가서 바짝 붙어서 앉아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쭉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럼 남은 자리는요? 저기 말석이 남겠죠. 결국은 내가 제일 마지막 시에 낮은 자리에 앉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처음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결국은 제일 끝자리로 가서 앉게 되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청함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10절 말씀이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버리라.
그럼 주인이 와서 여기 계십니까? 저 위로 가시죠 하고 청할 거 아니냐, 안내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다 챙기지 마.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낮은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세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자기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남이 높여줄 때 높아지라는 것이죠. 남이 높여주고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높은 자리에 앉혀줄 때 앉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앉았다가 빈축을 살 경우도 있고 또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자리를 잘 보고 앉아야 되겠습니다. 자리 문제 아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교훈 핵심 뭐지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는, 나를 높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남이 낮아져야 됩니다. 남이 나보다 낮게 보여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옷도 그러죠. 내가 남보다 더 비싸고 좋게 보이는 옷을 입어야 내가 더 돋보여 보이고,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후줄근한 옷을 입어야 내가 더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경쟁하지요. 보이지 않게 경쟁합니다. 여러 부분에, 많은 부분에가 경쟁합니다. 외모로 가지고 경쟁하고, 옷을 가지고 경쟁하고, 재산 가지고 경쟁하고, 소유를 가지고 경쟁하고,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고, 그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세상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 혼자 산 사람들은 경쟁이 없습니다. 누가 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롭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중병이 걸린 사람들은 혼자 산속에 사는 경우도 많고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치유가 되지요? 경쟁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지요. 자, 우리는 굳이 산속에 안 들어가도 주 앞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도 산속에 있는 사람 이상으로 자유와 평안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꼭 그렇게 평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 속에 살면서도 주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을 터득해서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분 나쁨 때문이죠. 인정받지 못한, 동생이 인정하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동생이 미워지고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살인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왜 그랬다고요?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사단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인사건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결국은 교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지요. 무엇인지 대접받기를 원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네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럼 먼저 남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해라 말이죠. 선물 받고 싶으냐? 먼저 선물해라 말입니다. 인정받고 싶냐? 남을 먼저 인정해라 말씀입니다. 그게 곧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가 대접해라는 말씀의 의미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자, 그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율법이다.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곧 선지자란 말씀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한 이것이 곧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죠? 사랑이죠. 또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곧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해라는 말씀은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이제 한 사랑이라는 부분에 실천 부분을 한쪽을 말씀한 겁니다. 한 부분을 대접한 부분으로. 또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청함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 말도 무슨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스스로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하면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정신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이 시대는 없는 것을 꾸며서라도 자기가 돋보이게 해야 되고 PR하고 선전하고 드러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 못난이라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것도 같은 말씀이죠.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다시 말씀은 네가 비판함으로 비판을 받는다 말씀이 되겠죠.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내가 했습니다. 나는 남을 비판해놓고 누가 나를 비판하면 나는 싫어합니다. 나는 남을 비판한 적이 없는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남을 비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비판받기 싫으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난받기 싫거든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존중하라. 남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보통은 자기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면 그걸 부각시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생들이고 또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남을 높여주면은 자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남을 높여주면 실제로 높아질 겁니다. 남의 잘한 부분을 어떤 후보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비하해주고 이러면은 아마 인정받을 겁니다. 많은.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선거에서.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 올라간다 생각하는 이런 마음. 비진리지요. 자, 우리는 정치한 사람 아니지만은 우리 모든 생활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남을 먼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누구는 참 좋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남을 높여주면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은 실은 내 중심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내가 좁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약점을 깎아내리고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지게 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높여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에게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먼저 행해야 되겠습니다. 남이 인사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남이 나를 존중 안 해주면 내가 남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를 칭찬 안 해주면 내가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섬기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냥 남이 어떤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언젠간 그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언젠가 그가 나를 높이게 될 것이고 언젠가 그가 나를 존중해 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당장 무슨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멀리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줄 것,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라고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좁은 이 마음 따라가지 말고 내 욕심 쫓아가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가십니다. 저도 교육자 회의 같은 데 가면은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보통 그 자리에 한 중간 자리에 앉습니다. 좀 노회장도 있고 좀 선배 측에 속하지만은 자리는 항상 중간쯤 보통 앉습니다. 그래서 또 차를 탈 때도 어떤 혼자 목사님들끼리 가서 어디 갈 때 승합차 같은 탈 때 저는 보통 뒷자리를 먼저가 앉습니다. 그 섬김이죠. 그냥 다른 데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안 식구와 함께 갈 때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뒷자리 가면은 숨이 안 쉬어지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먼저 잡아줍니다. 같이 앉아. 그때는 아내를 위해서 좋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냥 그 섬김이니까요. 혼자 탈 때는 그냥 불편한 자리를 제가 먼저 잡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할 대로, 우선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사람은 배척당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를 좀 낮추고 어떤 좀 더 손해봐도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자, 이런 본을 보이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 11절 말씀대로 11절 끝부분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차라리 말석의 끝자리가 앉으라. 청함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저 자리에 저 높은 자리로 가시지요 하면은 함께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남이 높여주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보통 내가 스스로가 잘난 체 아는 체 하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도 있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튀어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본인은 잘난 체하지만은 잘난 것처럼 보이죠. 남은 그를 인정 않습니다. 보통 남들은 그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에게는 보통 자기가 잘난 체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잘난 거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이것이 큰 오해지요. 이게 모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냥 겸손하면은 알아도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겸손하게 행하면은 남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줍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지요. 내가 나를 낮추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뭘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긴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지요. 그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펄럭펄럭해서 작업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거추장스럽습니다. 허리를 묶어주면 단정해지죠. 펄럭펄럭한 것이 단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 뭐지요? 교만이 펄럭이지 않도록 해라 말입니다. 교만의 모습이 펄럭펄럭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허리를 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 허리를 동이라. 단정하게 교만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교만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나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말이 행동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동의해 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못 나오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자, 사람의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품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잘 모릅니다. 속에 부글부글 끓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웃고 있으면 그냥 그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 우리 속에는 온갖 못된 죄성, 독성, 악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화된다 할지라도 꼬깃꼬깃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속의 죄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동여 매란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께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결국은 자신을 아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겸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좀 정이 많아가지고 남을 위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겸손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단순히 정일 뿐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속에는 본성 그런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 8절, 9절 여기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것 같아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예를 들면 여기 말씀처럼 내가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서 제일 말석에 가서 앉는다면 그것도 꼭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지요?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을 목적으로 말석에 앉아 있다면 그것도 실은 겸손한 거 아닙니다. 중심이 아니죠, 그게. 그건 주님 보시기에 겸손, 사람 보기엔 겸손인데 주님 보시기엔 겸손 아닌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말석에 앉으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내가 앉을 자리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파악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는 이제 적당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자리에서 내 입에 맞는 거, 입맛에 맞는 것만 막 먹어버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자,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 필요합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 뭐가 겸손해요? 마음이. 주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다. 주님 마음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배려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래서 온유와 겸손하십니다. 모든 행동 속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시죠. 주님 속에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어지리니 그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 높고 낮은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는 이런 마음의 갈등,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겸손의 자리에 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겸손한 주님을 만나야지요.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주님 알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끼리만 사는 그런 가정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들은 모든 할아버지 중심입니다. 식사도 할아버지 먼저. 어떤 의견도 할아버지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 먼저. 그래서 할아버지를 먼저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세게 못 냅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보다 크게 내면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 의견보다 높아지면 안 되지요. 늘 할아버지 의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을 알고 주님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내 목소리를 못 냅니다. 난 높은 사람인데 말을 못 하게 됩니다. 나 위에 가정에 나 위에 할아버지 계신데 내가 어떻게 뭘 주장해요? 할아버지가 먼저인데.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신데 주가 계신데 내가 종이 감히 뭘 주장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은 겸손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겸손 어디가 배우라고요? 주 앞에 배우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성경은 너무너무 진리입니다. 목사에 갈수록 전 너무너무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믿어집니다. 그게. 칭찬만 듣고 싶고 인정만 받고 싶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력은 안 됩니다.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절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걸 추구할지라 결국은 뭘 위해서? 내가 높아진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높아질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게 주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겁니다. 주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겉모습도 물론 행하지만은 겉모습을 행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가 쉼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는답니다. 싸우지 않는 마음이 되고 갈등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남에게 자리를 양보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무렇지도 않는 저는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내어주고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불편한 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것은 내 마음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살아가면 나는 항상 손해보란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다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겠다. 의인들의 부활 시는 언제지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이 땅으로 모든 걸 결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으로 다 그것을 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 앞에 받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자, 14절 끝부분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들, 주님 때문에 고생한 것들,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들, 주님 때문에 대우받지 못한 것들, 주님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갚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겸손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또 자신을 낮추는 자는 자신을 낮춘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인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겸손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싶지만 해봐야 됩니다. 행동으로도. 그럴 때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나중에. 태도가 됩니다. 인사할 때 이왕이면 고개를 반드시 하지 말고 조금 약간 숙이면서 하는 태도도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자, 겸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만난 속에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또 겸손은 힘이고 무기입니다. 무기라니 겸손이. 누구를 이기는 무기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겸손해버리면 사단이 공격할 데가 없습니다. 항상 교만을 가지고 겸손하죠. 교만을 가지고 그 교만을 틈타서 사단이 공격이 오는 겁니다. 겸손해버리면 공격할 데가 없습니다. 겸손은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죠. 능력입니다. 겸손은 인격이고 또 겸손은 자산입니다. 최고의 자산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겸손을 하셨으므로 그냥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할 때 그 주의 겸손을 본받아서 내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겸손한 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겸손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님 다시 오신 재림 때 하나님께 우리를 또 칭찬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나보다 위에 계신 주님 부르고 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고 존중하라고 했으므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 마음을 가지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겸손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겸손하심으로 이런 주의 마음을 본받으면은 우리 겸손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의 겸손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